오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데요. 흥미진진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우리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한 자. 네. 저는 요새 이 전능자가 필요합니다. 한번 제가 핑거 스냅을 딱 하면요. 우리 하준이가 요새 어벤져스 영화를 보더니 맨날 이래요. 혹시 어벤져스 영화 보시면, 오늘 어벤져스 영화를 좀 보셔야 오늘 설교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신 분? 큰일 났네. 다 보셨네. 오늘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제가 3년 만에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3달 전에 어벤져스를. 근데 이렇게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어벤져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텐데요. 이렇게 손바가 딱 치면은, 갑자기 우리 교회가 한 100억짜리 빌딩이 되고요. 딱 치면은, 이게 전능자죠. 오병이어처럼 물고기 5마리, 2마리가, 떡 5개가 갑자기 부패, 500명이, 수만 명이 먹는 부패가 되고요. 딱 치면은 우리의 질병이 낫고요. 딱 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이런 전능함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전능자를 고백하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능함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것이 이렇게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논리학으로 보면은 진짜 전능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하면 전능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하면 좀 길으니까 넘어가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 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야기, 그것이 소설이든 영화든,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한 캐릭터가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 이야기가, 영화가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가 없죠. 왜? 개연성도 없잖아요. 클라이막스도 없잖아요. 갈등 구조도 없어요. 그냥 한 번 다 끝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탁 치면 모든 것이 일이 끝나는데, 거기에 무슨 스토리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갈등 구조가 있고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왜 이렇게 개연성도 없고, 왜 스토리가 있느냐고 표현하면, 그냥 그 저자는, 얘 전지전능해서 그래. 그럼 끝입니다. 대신, 재미는 하나도 없죠. 감동도 없죠. 전능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능함이 뭐냐면요. 우리 그래서 영화 어벤져스에 보면은, 여러분, 어벤져스 이번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인데요. 저도 어벤져스 처음 봤습니다. 마지막 편인데 엔드게임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시작하냐? 이 어벤져스의, 그래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요, 스토리를 보면요, 진짜 전능한 자는 주로 선한 주인공일까요? 악당일까요? 대부분 이미지가 악당입니다. 그래서 이 어벤져스에서 악당 보여주세요. 타노스군요. 타노스가요, 이 핑거 스냅 딱 하나로 세계의 절반을 보내버려요. 그냥 이거 딱 하나로. 그리고 이 모든 그 어벤져스들은요, 요거 하나 못 당해갖고 다 죽어버립니다. 어벤져스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능력 있는 자들. 근데 영화는요, 그 능력 있는 자들이 철저한 실패자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호크아이는요, 이 타노스를 이겨서, 그냥 가족을 이겨서 그 충격과 분노로 그냥 살인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언맨은 그냥 타노스의 악행을 막아내지 못해 그냥 우주에서 떠돌이가 돼버려요. 죽기 직전에. 그리고 겨우 나중에 목숨 하나 살려갖고 이제 소시민이 됩니다. 나는 그냥 가족이나 지킬 거야. 그 다음에 토르는요, 이러했던 전사가 그냥 배불뚝의 할아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헐크는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타노스 못 이겨. 끝났어. 실패자로 시작하죠. 그런데 결국 영화의 끝에서는요, 타노스의 이것도 있지만 마지막 이 아이언맨의 핑거스냅이 있거든요. 이 아이언맨의 핑거스냅, 이게 중요한데요. 이 타노스의 핑거스냅과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이 아이언맨의 핑거스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에 어디가 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마지막 영화를 보세요. 이 마지막 그 아이언맨의 핑거스냅을 딱 하는데 한 2시간 반 영화에 사람들이 웃고 깰깰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 영화를 하나도 안 봤거든요. 영화를 그전 영화를 다 보는 사람 다 알아요. 낄낄 우리 웃는데 이 아이언맨이 딱 할 때 막 여기저기서 울고요, 감동하고요,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이 감동이, 진짜 감동이 이 아이언맨의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언맨이 이거 할 때는요, 완전히 지치고 연약하고 죽기 직전. 진짜 죽잖아요. 이거 하고 죽어요. 근데 거기에 감동이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타노스의 요거는요,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전지전능만 해요. 그런데 아이언맨의 이거에 왜 사람들이 감동을 오냐면 거기에 있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죠. 이 스토리를 하기 위해서 영화에서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감동을 위한 장치. 바로 시간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 어벤져스들이 그 과거의 수많은 이제 앞에 어벤져스 영화 속에서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갈등하고 상처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시간 여행을 통해 들어가서 그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화해하고 또 나의 연약함과 상처도 치유하고, 그래서 진정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가 됨을 통해서 그들이 다 연약한 자지만 나중에 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거의 역사를 하나하나 재해석하면서 그들은 어느덧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진짜 어벤져스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에 있는 그 강한 타노스, 로마, 권력, 힘을 진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감동이 있어요. 왜? 이게 우리 이야기니까. 제가 어벤져스를 보니까요, 이게 다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연약하고 불쌍하고 넘어지는.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거대한 악을 이기는 소시민이 아니라 진짜 어벤져스가 되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를 해석하는 과거가 있고요, 전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알고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진짜 승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이 이 캡틴이요, 늙은이가 돼요. 또 다른 장차 올, 진짜 마지막에 장차 올 진정한 승리를 예표하고 새로운 시작을 예표하죠. 언제나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7교회, 다시 말하면 로마의 제국의 이 타노스 같은
악한 로마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는 일격 교회에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면 타노스보다 더 강해요. 거기서 우리는 뭐냐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그저 타노스에서 연약하고 또 찢기고 또 무너지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퀴오니스예요. 퀴오니스가 뭐냐면 주님은 전능하자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그 전능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도대체 어떻게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도미티안 황제가요. 이 로마의 권력을 부활하기 위해서 황제의 종교를 통해서 다시 로마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여기 기독교가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이 자신의 이 교회 지도자인 요한을 밤못으로 유배시키고 정말 기독교인들을요 모든 권력을 통해서 샅샅이 잡았어요. 그래서 너 기독교인이야? 그럼 바로 머무를 거리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카토톰으로 20층까지 지하로 내려와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아저씨가 잃고요. 내일 부모를 잃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 타노스의 그 악에. 이럴 때 요한이는 요한시대 모든 교회, 7교회는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에? 주님이 전능하다며요. 그런 이들의 질문에 요한이 대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 주님, 이제 여기 계신 예수님의 전능함을 알고 싶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그래서 전능하게 일하시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너희가 이것도 알아야 돼. 이제가 아니라 이제 계심을 알기 위해서는 전에 어떻게 계셨는지, 그리고 그 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일하시고 그 궁극적 목적은 지금이 아니라 어떻게 장차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지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 예수가 진짜 전능자가 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이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마치 어벤져스까지.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과거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현재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마치 어벤져스 같이 그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더욱더 그들이 로마를 통해서, 이 권력을 통해서 더욱더 연약함이 온전해지고 그들의 부정함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완전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로,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진짜 전능하시 오실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 여기 계신 하나님 알고 싶지? 그럼 전에 어떻게 계셨는지 과거를 재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여기서 승리하게 하는지 알아. 그래야 진짜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 1절부터 3절까지는요, 1절부터 3절 좀 보여주시면 이 로마에게 대한 편지인데요. 편지를 하는 목적은 이 4절이에요. 목적은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해. 지금 너희가 고달프지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길 원해. 근데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6절, 그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 땅의 제사장과 우리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신지 알게 하기 원해.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원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3가지 시제를 가지고 쓰는 거고요. 3가지 시제와 더불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전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 지금의 역사, 미래의 역사와 또 그 하나님의 성부의 일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함께 통으로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놀라운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1장 1절에 어떻게 쓰냐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냐?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에도 계신 구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인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4절 보시면 7영, 그가 오늘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3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라는 거였어요. 7영이라는 것은 우리 그때 여기 4절에 있는 7교회, 그리고 7영은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예요. 충만한 수죠. 하나님이 우리 창조를 7일 만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7일 만에 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완전히 충만이거든요. 이게 전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쉬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에, 이 창조세계가 타락했기에.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진짜 전능함이란 뭐냐면 바로 이런 지금 한 시대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다 지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주인공으로 딱 만드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이 모든 아름다운 세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완전함이거든요. 이것이 전능함이거든요. 이것이 7이라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교회 모든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7영은 완전한 충만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한 번도 너희를 떠나본 적이 없어. 너희를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이 땅의 마지막 승리세계에 너희가 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계실 이 3가지 시제와,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을 함께 통으로 묶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처음 로마 시대의 모든 핍박받는 교인들에게 안부한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과 평안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이렇게 안부를 한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은요, 4절에서 8절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것을 선포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예요. 그런데 4절하고 5, 6절을 다 보여주시면 이것은 숨이 쌍괄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론이 앞에와 뒤에가 같이 2번 반복된 거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할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 다음에 마지막 또 8절도 읽겠습니다. 8절이요.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2번 반복한 거예요. 2번. 자, 여기서 이제도 전에도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 세 시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제가 언제일까요? 이제겠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왜? 지금 고난 받으니까. 여러분, 혹시 고난 당해 보셨습니까? 고난. 여러분, 과거의 고난이 아프세요? 아니면 미래의 고난을 우리가 염려하지만 미래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고난이잖아요. 지금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당장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오늘 당장.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지금의 우리의 고난이에요. 계좌에 돈도 없고요. 관계가 상하고요. 이 세상의 로마 권력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요. 이 권력이란 것이 언제나 우리를 억누르고요.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은 주님 도대체 언제 고난이 끝납니까? 그냥 언제 고난이 끝날까? 그거 하나예요. 이들도 이 로마의 권력에 고통당하는 로마 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주님 언제 끝납니까? 언제 옵니까? 언제 이게 도대체 끝나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고난이 금방 지금 당장 끝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순간이면 돼요. 지금이면 돼요. 로마 권력자들이 너희 딱 물어서 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지금 한 번 부인하면 끝나요. 지금. 그래서 오직 우상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끝나게 해주는 거예요. 너 이거 의지해. 너 예수 부인해. 이거 믿어. 그럼 지금 고난 끝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로마의 이 권력이 한번 지금 딱 부인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지금 딱 우상에게 절하면 갑자기 권력에게 생기고 지금 딱 하나 눈 감으면 지금 딱 하나 거짓말하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이게 과연 능력일까? 이게 과연 전능일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진짜 이제 이 고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어? 그러면 일단 우리 과거 여행을 해보자. 일단은 이라는 거예요. 과거 여행.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주셨어요. 그죠? 맨 처음에 이집트, 로마뿐만이 아니에요. 타노스 같은 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집트였죠. 이집트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으로 그 졸개 같은 이 이스라엘 무리가 그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그 가나안 땅의 철벽 같은 철벽 군대들을 이겼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성해 주셨어요. 근데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고통당해요.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에게 고통당해요. 70년간 노예로 있었어요. 언제나 그들에게 타노스는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과거에 이 하나님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보배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집트가 주인공인가요? 아시리아가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바벨론이 주인공이에요? 아람이 주인공이에요? 언제나 그들은 악은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무엇이냐? 그들을 통해서 언제나 이스라엘이 진짜 이 시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도록 그들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주인공은 타노스가 아니라고요.
주인공은 어벤져스라고요. 주인공은 언제나 타노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서, 그래서 성숙하고 훈련받고 더욱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남은 자가 되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그들이 주인공이었더라고요. 그들이 언제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라는 거예요. 로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 한 번 탁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권력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계셔. 그래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지금을.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마치 지금 보이는 권력에 그냥 누워있지 말고, 실패자로 있지 말고, 아니면 지금 보이는 그 우상에 절하지 말고, 지금 너희 같은 연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연약한 너희 같은 자가 되어서, 그가 오늘 5절 말씀대로 충성된 증인으로 너희를 위해 죽으셨어.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어.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냐면, 그가 부활하심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어. 그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야. 너희의 사건이야. 지금 너희의 사건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사건이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셔서 지금 이 타노스의 권력, 이 세상의 권력에 주눅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말씀을 그냥 과거의 말씀으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읽는 자가 아니라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 자들이 진정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 진짜 장차 오실 진짜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절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포함되어 있죠. 근데 진짜 종말,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진짜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이 마지막 승리를 알기 위해서는 단지 세대주의자 같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단순히 세태를 보고 그냥 단지 막 신학적으로, 혹시 신앙적으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계산하고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현재의 고난 가운데,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를 승리해 오셨는지 알아서 그 힘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성결화되고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써셔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짜 이 연약한 자들을 다 부활시킬지, 그것을 경험할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셨네요. 정말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나같이 나약한 자를 이렇게 위대하게 쓰셨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네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쓰셨네요. 이렇게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완전함, 이 충만함, 이 스토리, 이 그의 이야기, his story, 역사를 통해서 그 능력이, 그 전능함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
감동하는 이야기. 우리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속에 들어가서요.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그런데 듣고 읽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어서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공격받는 이 타노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권력자들, 교육도 그렇고요. 이 땅의 진짜 권력 체계도 그렇고요. 이 땅의 자본주의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 한번 딱 하면 모든 것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죽이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도 지쳐가고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요. 과연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언제 끝날까? 이 고통이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오늘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열심히 배우고 읽어서 순종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언제 말세가 올까 계산하고 끝내고 그건 회피하는 거거든요. 오늘을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아니면 그냥 권력에 따라가서 타노스와 함께 한번 이거 하고 끝내지 뭐 이런 자가 아니라 우리 한번 주여 언제입니까? 언제 끝나지? 물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주의 역사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돼요. 역사가 돼봐야 기승전결이 있어야 스토리가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압니다. 이 역사가 없는 스토리는요. 역사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상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전능함을 알기 위해서는요. 역사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10년, 20년. 그리고 이 역사를 그냥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완전해지고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져서 결국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역사의 주도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정말 이 아이언맨이 딱 할 때 모든 사람이 감동한 것처럼 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함께 해주셨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그렇게 나와 인생에 끝까지 나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감동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